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오늘은 역대하 5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절의 시작은 4장까지의 내용이 맞췄다는 것을 기록했습니다. 1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지난 4장까지 성전이 건축되고 예배가 가능한 상태까지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곳에 머무실 주인을 모시는 것입니다. 먼저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평생 모아서 하나님께 드린 은과 금과 예배 기구들을 하나님의 성전 창고로 옮깁니다. 1절 중반절입니다.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들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것은 하나님께 드린 성별된 것이기 때문에 이후에는 오직 예배와 관련된 용도로만 사용되도록 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깁니다. 2절입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원래 하나님의 언약궤는 성막 안에 지성소에 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임재의 표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궤를 전쟁의 부적처럼 여기다가 블레셋에게 뺏기죠. 다윗이 이 언약궤를 되찾아옵니다. 그 과정에 수레에 끌고 오려다가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되찾고 언약궤를 성전에 모시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피를 많이 흘린 다윗이 아닌 솔로몬 때 허락하십니다. 이 때문에 역대하 1장에 있는 것처럼 언약궤를 다윗성 천막에 모시며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렸고 성막이 있는 기브온에서는 희생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제 성전을 건축하며 성막과 예배 기구들이 한 자리에 있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성전으로 모시는 역사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솔로몬은 이 역사적인 날에 먼저 이스라엘의 리더들을 모으고 절기가 되어 모든 백성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2절 중반절에서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7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백성들이 모인 날은 3대 절기가 있는 달이었습니다. 절기를 지키는 엄청난 인파가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기간입니다. 이제 솔로몬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율법의 말씀대로 언약궤와 성막을 성전으로 모셔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매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율법대로 레위인 중 고핫 자손들이 나섭니다. 언약궤에 막대를 끼워서 어깨에 맸습니다. 이들은 시온성에서 가까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레위 제사장들은 약 10km 정도 떨어진 기브온에서 회막, 그러니까 장막 안에 예배 기구들을 메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올라온 성전 마당과 일반인들이 모이는 큰 마당에는 솔로몬 왕과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그렇게 하나님을 모시고 싶었던 다윗의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궤를 성전 마당에 모셔두고 놋제단에서 셀 수 없이 많은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궤를 부적처럼 썼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의 즉위를 예배하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도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심을 선포하고 백성들도 절기를 지키며 감사와 기쁨과 하나님과 화목을 누립니다. 몇 시간이나 지났을까요? 이제 언약궤를 원래 있던 지성소를 모십니다. 성전까지 고핫 자손들이 언약궤를 메고 이동해 왔다면 이제 레위 제사장들이 궤를 메고 지성소까지 들어가 안차합니다. 7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러니까 성소 안의 지성소에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성소에는 제사장들밖에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왕과 백성들은 언약궤가 안치되는 모습을 볼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궤가 성전 안으로 들어간 것만으로 눈물과 환호가 뒤섞일 만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먼저 있던 두 거대한 천사상 사이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10절을 보게 되면 언약궤의 채, 즉 막대의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언약궤의 막대 끝이 길어서 성소에서 제사장이 지성소를 가리는 휘장을 보면 볼록 나온 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성소에서 보이지만 성전 밖에서는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는 출애굽기 25장 15절에서 언약궤에서 채를 빼지 말라 한 이 말씀을 그대로 따랐다 라는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어지는 10절에 이 언약궤 안에는 이전처럼 만나와 아론의 지팡이는 없고 오직 십계명 두 돌판만 있음을 기록했습니다. 이 역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이 나라가 서야 함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고 예배의 모든 기구들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성소에 모신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마쳤습니다. 11절,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이날 제사장들은 당번과 상관없이 모두 미리 스스로를 정결하게 했습니다. 이어 성소에 들어가 언약궤를 지성소에 안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소에서 나오자 찬양이 시작되었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이제 성전 마당에 있는 노제단의 동쪽에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찬양대가 섰습니다. 그들은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어떤 일이 생겨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은혜가 영원함을 노래했습니다. 13절 하반절과 14절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성도들의 찬양이 울려 퍼지자 성전의 구름이 가득 메웁니다. 이로 인해 제사장들이 봉사를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성도들의 예배와 찬양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집이 됐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예배할 준비가 되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왔습니다. 다윗의 꿈이었고 솔로몬 왕과 백성들에게도 환희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은 하나님께도 기쁨의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쁨을 그의 백성들에게 부어주십니다. 은혜의 선순환입니다. 이 말씀으로 포로귀한 다음 세대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초라하다고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의 기도와 찬양과 경배를 내가 기뻐한다. 기도와 찬양과 경배를 회복해라. 내가 너희에게 응답하겠다. 나와 함께 이 기쁨을 누리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성전은 우리에게 없지만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찬양은 이미 함께 하시는 은혜에 대한 응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림이 마땅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기뻐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응답해 주십니다. 나와 함께 이 기쁨을 누리자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 다해 찬양하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일상생활 가운데 잠시 시간을 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도 누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주와 동행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며 예배의 감격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리고 기쁨이 부어져서
그 은혜 안에 감격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과 갖는 이 시간이 세상 어떤 시간보다 즐겁고 기쁜 시간이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